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 침례자 요한의 믿음과 예수님의 칭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는 설교는 설교학에서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설교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도 펴놓으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일 것입니다. 그 맥스웰 목사님이 청년 때에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은 질문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놔서 지금은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이분이 쓴 책도 한국에 엄청나게 번역이 되어서 출판되고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질문,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실패보다 두려운 것은 현재의 나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명예를 높이 쌓았다는 것이 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 인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장의 가능성과 그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경기에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 투성일지라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성장시켜 가면서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바로 나와 있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침례자 요한이 했던 예수님을 향한 질문 가운데 좀 우리가 의아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이 소문이 두루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퍼짐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 들어있는 침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리는 겁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사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야기, 큰 대언자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다고 하면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반응한 이런 소문들이 두루두루 퍼졌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가서 여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19절에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까 하더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가서 전달한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병약함과 악성 질병과 악한 영이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눈먼 사람의 눈을 볼 수 있게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21절이죠.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2절, 23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눈먼 자들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고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서 이제 요한에게 전달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4절부터 2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의 정체성과 사역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도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위대함과 그리고 그의 독특한 사명이 무엇인지 단계적으로 밝혀가시면서 청중이 점진적으로 이 침례자 요한의 역할을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24절부터 28절까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정체성과 사역의 중요성을 세 단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24절, 25절은 요한의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요한의 성격과 사역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요한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신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상황에 따라 변덕스럽거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분이다,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화려한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세상적인 영광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먼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광야의 사역자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26절부터 27절은 요한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냈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언자냐?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대언자냐? 하시면서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은 요한이 단순한 대언자가 아니라 대언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적으로 선포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언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자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한 특별한 인물임을 명확히 하신 겁니다.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다. 이걸 드러낸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28절에 요한의 위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임을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요한은 구약의 시대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한 자였고 신약 시대의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한 자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러나 그랬죠? 예, 여자가 낳은 자들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 요한이 인류 역사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대언자였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을 위대하시다고 하시면서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특권을 누리는 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보다도 더 큰 위대한 대언자가 없다고 했는데, 더 큰 대언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침례자 요한의 등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3개가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냐면, 침례자 요한이 질문을 했죠.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까? 이 말은 첫째 대지에서 의심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드러낸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침례자 요한의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들지 못하고 의문이 드는 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의심이 섞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이 있고 불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비슷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의심이라는 말과 불신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심이 뭡니까? 의심은 믿음의 부족이나 확신의 결여가 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 결여가 됐어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갈 때 있잖아요. 특정한 진리나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확신이 부족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때 믿음을 유지하고 싶지만 생활이나 환경 그리고 감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 이때 확신이 서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리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감정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은 믿음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 속에 의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심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의심과 낙심에 빠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과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없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워해가지고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심한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민수기 1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자 모세는 극심한 낙심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끝없는 불평과 또 욕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10절과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께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치우시나이까? 이게 뭡니까? 의심한 거 아니에요? 의심한 거죠. 불안한 거죠.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 15절에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시려거든 원하건대 즉시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내 비참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너무 비참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끝없는 불평, 리더로서의 부담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간적인 좌절, 의심에 빠졌던 거죠. 모세의 고통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모세의 부담을 덜어준 사건들이 바로 민수기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대언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뒀죠. 850대 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너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지만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아니 850명 바알 대언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세벨 왕비의 한마디 때문에 그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 주여 족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거죠. 이런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사사기 6장 11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하셨지만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손뭉치 하나를, 양털 뭉치를 놓고서 다른 곳은 다 이제 이슬이 내려가지고 적셔지더라도 요것만은 적셔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다른 곳은 다 마르더라도 요것만 적셔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의심의 원인이 뭡니까? 이 상황의 절망감과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의심과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 이런 것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10명이 이야기한 거예요. 10명. 근데 그 10명이요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겨버렸어요. 아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가 여기에 구멍 뚫린 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의심했던 거죠. 의심했던 거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고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계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의심. 이게 구원이 진짜일까? 아니 내가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졌을까? 의심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1978년 5월 14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장면은요, 마치 어제 일처럼 그렇게 회상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정말 영접이 됐을까? 예, 영접할 때 나도 같이 해버려야지.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의심이. 그런데 여기 침례자 요한도 질문하는 걸 보면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 19절에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확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책망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임을 증거하십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시잖아요. 일일이 다 설명하십니다. 여기 19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7장 19절부터 22절 보면은 계속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20절, 21절.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악성 질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길로 가서, 너희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어떤 이야기냐? 눈먼 자들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고,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기먹은 자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하는 것을 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의심 섞인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심까지도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의심. 그러나 불신은 달라요. 불신은 단순히 확신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믿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나 증거를 보고도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믿음이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 이게 불신입니다. 불신은 죄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불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은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나 불신은 심판하십니다. 의심은 믿음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은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심은 해결될 수가 있지만 불신은 해결되지 않고 심판을 초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을 했는데, 내 죄를 회개하고 영접을 했는데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의심이. 그건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신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의심은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나 불신은 아닙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 속에는 확신이 부족하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죠.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일시적으로 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신 이유는 신학적으로 인간적인 그리고 사역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의 의심은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을 했죠.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은요, 극한 상황이에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예수님에게 침례까지 주었던 사람이에요. 침례까지. 또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연약해지다 보니까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황의 환경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인간적인 일시적인 그런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일시적인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의 사역과 신실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 28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도다. 요한의 순간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이 갖는 중요성과 충성스러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구약의 대언자이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역의 위대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역할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요한의 역할은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던 것이고 그 역할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칭찬하신 이유는 의심 자체는 믿음의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의심은 믿음의 부정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 명확한 확신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물어서 더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의 포기가 아니라 신앙의 과정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7장 22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눈먼 자들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고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고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35장 5, 6절 이사야서 61장 1절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요한이 더욱 확신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의 이심은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성숙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한 이유가 요한은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은 게 아니에요. 요한의 의심은 마음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을
요한을 여전히 위대한 대언자로 인정하신 이유입니다. 요한은 비록 의심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묻고 답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대언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셨어요. 마지막 대지로 가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의심, 불안, 두려움, 때로는 낙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십니다. 다윗도 그런 의심과 불안과 낙심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찌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던지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신도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눈물이 밤낮으로 쏟아져서 그것이 음식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마치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후렴구의 가사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것이 바로 반전이 된 겁니다.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42편 11절에도 했고 43편 5절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누가 가장 잘 듣는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잘 들을까요? 자기가 한 말을 가장 잘 들어요. 자자 그럴 때 옆에서 자자 그래도 잡니까? 안 자요. 근데 자기가 자자, 그럼 자기가 누워야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가장 잘 들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에게 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가 누구예요? 자기 아닙니까? 자기?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말할 때 그렇게 확신 있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침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명확히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7장보다 이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침례자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자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증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다시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죠? 결국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따라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제자들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켰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2절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이 진짜 오실 그분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심이 드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사역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도록 돕는 경험적인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요한은 일시적으로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사역과 믿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높이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와서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던 그 과정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지만은 과정까지도 예수님을 드러낸 거죠. 결국 예수님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받아주십니다. 때로는 의심이 되십니까? 때로는 낙심도 되십니까? 두려움도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저 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듯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도록 하였듯이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처럼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가지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십시오. 저 의심이 됩니다. 이건 어찌 된 겁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골짜기나 터널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 내 의심을 솔직히 고백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전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살아가면서 의심도 들고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물러가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